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 22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 그것이 무엇인가? 11번째 질문이고요. 답변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란 당신의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에 대한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통치 행위입니다. 라는 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 모였던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또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역 교회와 또 국가를 잘 이끌어갔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이 회의실에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회의하고 또 함께 그것을 논의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또 하나님의 나라 인간에 대해서 정립했던 이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예배 모범, 신앙의 모범은 장로교회에서 가장 가깝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길잡이로서 채택하고 또 오랜 시간 교회의 운행의 근본이 되었고 설교와 또 말씀 또 성경 공부 또한 교회가 외부로부터의 이단들에 대한 공격을 대적할 때 가장 중심이 되었던 그러한 말씀이죠. 그 책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하고 묻고 답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치 행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통치 행위가 섭리라고 말하죠. 우리가 창조와 섭리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치시던 일이 다함으로 안식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2장 2절에 말씀하셨죠. 지으시던 일이 다 했다는 것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세계와 피조물들을 만드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기로 마음먹고 그 창조를 실행하신 순간 그분의 창조는 완전하신 것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하여서 후대에 더 이상 추가하고 무엇을 보충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온전한 분이시므로 그분이 창조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시고 그 창조를 이루신 모든 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시던 것이 다 하심에 안식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뜻은 창조가 아니라 섭리입니다. 이 말은 완벽한 창조의 세계를 지금까지 통치하시니 나도 아버지의 통치에 따라 지금 일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행위가 아니라 섭리, 통치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모든 완벽하게 창조해내신 그 피조물 가운데 미치고 있다라고는 선언이죠.
무엇으로 미치느냐? 그의 왕권으로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통치의 행위가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하심은 새로운 창조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행위를 뜻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통치하시느냐? 그의 왕권으로 하시는데 그의 왕권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치라고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눈에 좋은 것, 우리의 눈에 좋은 것, 보기 좋을 만한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통치로 이해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임을 믿는 것이죠. 그것은 통치이기에 내가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스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통치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통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섭리가 존재하는가? 당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몇 번이고 모든 일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섭리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섭리를 말하고 이 섭리를 믿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금언이 있습니다.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섭리를 하나님의 작정과 구별하여 하나하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마음 먹으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 이것과 섭리, 직접 행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통치의 행위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너무나 많은 것으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삶에 모두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마음먹으심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이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통치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작정을 알게 됩니다. 그 수많은 작정 중 나의 삶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한 발을 떼어 그 작정이 나의 삶의 섭리로 통치로 일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도 어떤 이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 그에게 감동과 감사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에게서는 그 작정이 삶의 실제의 모습, 통치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섭리 가운데 이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작정을 깨닫는 것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다 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작정을 아는 것, 그 작정이 나의 마음을 풍성히 충만히 채우는 것, 그것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로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많이 아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그 작정을 아는 것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우쳐가고 하나님의 작정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더 큰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로 드러나는 일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한 발 떼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걸음을 더 전진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줄 아시죠? 하나님의 작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예배 드릴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듣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의 삶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걷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는 믿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붙들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을 붙들어 내 삶에 이루어져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작정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을 내 삶의 믿음의 결단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미칩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보시면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너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의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중에서도 그를 살피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이제 3일 전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죠.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나오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돈이 많았을 것 같으면 몇 배의 돈을 주고라도 좋은 방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방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다니는가만 보아도 알게 되죠. 부자들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있는 귀족들이 사는 이 첫 번째 구역, 그리고 그 첫 번째 구역 안에 있는 좋은 숙소에서 묵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치들이 살고 있는 두 번째 구역, 그곳에 많은 술집과 여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러 방을 구하러 다니는 동네는 6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구획상으로 보면 왕족과 귀족들이 사는 왕궁과 그 밑에 첫 번째 구역, 장군들과 고위관료들이 사는 두 번째 구역과 장사치들, 돈 많은 상인들이 사는 세 번째 구역, 그리고 첫 번째 성곽이 있고 그 다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평민들이 사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구역을 지나 첫 번째 내성벽을 지나고 두 번째 내성벽 바로 앞에 있는 구역이 베들레헴입니다. 성전에서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외부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기거하는 곳입니다. 돈이 있었다면 그 안에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구역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돈이 많은 자였다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인맥이 좋았다면 두 번째 구역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6km가 떨어져 두 번째 외성벽 바로 앞에 있는 여섯 번째 구역의 가운데인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만 보아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신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도 여섯 번째 구역 정도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으로에 가는 동안 먹고 쓰는 것, 또 이동 수단을 구하는 것, 안전하게 내려가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대상인들이나 대부호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고 또 긴 여정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이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었다면 이 베들레헴에서 꽉꽉 들어차 있는 여관을 돌아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라 명합니다. 호적이 끝난 다음 내려가라.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때 일어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그의 앞에 바친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고가의 물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돈을 몇 배 주고 방도 구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던 이들에게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선물은 아이가 태어나 그 아이에게 드리는 선물은 천사의 말을 이행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충분한 경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여 그에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섭리이죠. 이 섭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언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작정 중, 그 많은 하나님의 작정 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붙들어 이것을 섭리로, 하나님의 통치로 나의 삶에 이끌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여 붙들 수 없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사람에게 있고 모든 사건 속에 있으시다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하나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하죠. 우리가 대장간에 놀러 갔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대장간에 놀러 갔는데 대장장이가 쓰는 연장을 쭉 보니까 어떠한 것은 큰 망치도 있고 또 어떠한 것은 조그마한 집게도 있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모양이 요상하게 구부러진 갈고리도 있고 요상하게 구부러진 집게도 있고 또 아래에 보니까 쇠덩이 두 개를 크게 묶어놓은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다 쓸지 모르는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게 놓아져 있는 도구들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투박하고 굵직굵직한 쇠덩이들도 있습니다. 선반에 보니까 큰 쇠덩이 위에는 평평하게 있고 양쪽에는 뿔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도대체 이건 어디에 쓰는지를 모를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이쪽에다 잘 놓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가 보기에 쓸모없다고 느끼는 것을 한쪽으로 치워서 그것을 대장간에서 싹 빼버린다면 나중에 대장장이가 자신의 대장간에 두어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대장간에 놀러가서 마음에 든다, 이것은 이상하다 라고 볼 수는 있지만 대장장이는 우리의 눈에 그 요상한 도구를 가지고도 일을 하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도구를 가지고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는 있지만 좋다, 나쁘다, 저건 이상하게 생겼다, 이건 정상적으로 생겼다,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짐작할 수 없다라고 판단만 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구부라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가 보기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내가 보기에 언제나 좋은 도구와 좋은 것만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을 사용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도구들, 난생 처음 본 도구들, 고부라지고 볼품없고 투박하고 무식하게 생긴 것을 통해서도 대장장이가 일하듯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그 섭리 안에서 대단히 구부러지고 이상하게 보이는 도구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비천한 자리에 내려놓기도 하시고 가장 고귀하고 좋았던 것을 깨어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들어 그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적당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국에 가서 단독 목회를 한 지 3년 만에 성인 성도가 200명이 되었습니다. 31살에 가서 32에 단독 목회를 시작했고 34살에
성인 성도가 200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쉽고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등록하셨고 황종 직자가 없던 저희의 교회에 같은 교단에 믿을 만한 목사님에게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안수 집사가 되시고 소주로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죠. 이분이 교회 일에도 안수 집사님이셔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 열고 모든 것을 오픈했습니다. 왜요? 믿을만 했고 저는 너무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보냈던 그 같은 교단의 목사님과 말을 맞추고 저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보냈던 교회의 부목사님을 담임으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점점점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했습니다. 100여 명의 성도가 신라호텔에 모여서 금요철야를 하던 그 장소가 성도가 점점점 빠지더니 금요일에 저 혼자 오게 되었고 그것도 스피커를 길어 불을 길어 앞쪽으로 가다가 화분 놓아두는 받침대에 걸려서 제가 한 바퀴를 돌아 거기서 빠당 하고 넘어집니다. 깜깜한 그거. 철야를 하러 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00여 명의 성도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랬던 그 장소에 혼자서 들어가다가 불을 켜러 들어가다가 바닥 하고 걸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서럽던지 눈물이 콸콸콸 나요. 누워가지고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얼마나 서럽던지.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러 아파트를 얻어놓은 곳에 가서 탁 열고 들어갔는데 냉골에 중국 아파트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빠지니까 이게 보일러를 못 넣겠는 거예요. 그래서 냉골에 방석 하나씩 깔고 4명이서 새벽 기도를 했죠. 그때 같이 계시던 분이 안순미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하죠. 그 냉골에 회전하는 온풍기 하나 켜놓고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서럽고 분하든지.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로 쓰시려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36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도 두시지만 더 낮은 곳에도 두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꼬부러진 꼬챙이 갖고 일하셔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은혜로운 거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원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많은 작정 중 이제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성도들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빛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렵고 힘들게도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 안 되는 것,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내가 안 되고 있는데 악인이 형통해 가는 것. 이때 대부분 넘어집니다. 이때 대부분
믿음을 꺾어버리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붙들기 위해서 그에게 아픔과 어려움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들을 선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꼬챙이 같은 것으로 일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예화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활을 당겼는데 이 당긴 활을 놓친 겁니다. 이 활이라는 것이요, 그냥 쉽게 당기고 쉽게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전문적인 활을 쏴보지는 못했지만 요즘에 양궁 선수들이 쏘는 기계적인 활, 잘 만들어진 것, 일정 부분 넘어가면 확 당겨지는 그걸 한번 당겨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팔로 버티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당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훈련된 이 활을 쏘는 분들이죠. 더군다나 옛날 활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쏘는 것이. 이게 아무나 그냥 쉽게 쑥 당겨서 핑 하고 놓으면 그냥 화살이 날아가는 이런 쉬운 게 아니라고. 열왕기상에서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한 궁수가 활을 당겼습니다. 근데 놓친 거예요. 이 장력을 못 이겨서 놓쳤는데 그 깃이 어디로 갔냐면 왕의 갑옷 솔기를 탕 때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막 달려가서 이렇게 하겠죠. 왕이여, 죽여주십시오. 땡겼는데 잘못 놓쳤는데 우연히 왕의 솔깃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화살의 표적을 왕의 솔깃으로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사용하셔서 왕의 솔깃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무심코 우연히 일어나고 벌어진 일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연출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시편 107편 43편은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일을 지혜롭게 보고 주의하여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우리가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그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름을 부은 일 이후부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납니다.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원수가 되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병사 3,000명을 동원하여 온 마을에 포고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숨겨주는 마을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을 신고하는 마을은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마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 속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여서 그 약속과 지금 나의 삶이 반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여서 절망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됐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의 약속과 반대로 보이는 것처럼 섭리하시기도 합니다. 그가 무엇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에 눈을 돌려 이 약속의 말씀을 놓아버리는가 아닌가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모두 그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험에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많은 작정을 알았고 그 작정 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과 그 섭리와 반대되는 생활로 어렵고 힘들고 아픔고 고통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루하루의 삶이 어려움 중에 있는지 모르죠.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많은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것을 거절할 수 없다.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몇 가지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섭리에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나 섭리에 의해 명령되지 않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불의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불의하시다라는 것은 근원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고백되어지면 안 되고 고백되어져서도 안 되며 고백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하신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왕권으로 행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왕을 거스르는 백성은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왕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반역자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근원이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마음과 입술을 단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짧게 나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작정 중 오늘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통치적 왕권이 선언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도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불의하시다라는 잘못된 고백을 절대로 범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